2년 동안 학생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또 전도사라고 또 잘 따라와준 학생부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내년에 40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청춘이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시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도 벌써 40이 됐고 어쩌면 제 인생에서는 물레동교회에서 사역했던 이 2년의 시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80세에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보고 남은 40년을 쏟아부은 이 모세의 인생처럼 저도 물레동교회에서의 이 시간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해 전해질 때 먼저 다음 세대가 새롭게 살아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세우는 사랑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박안서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박안서 작가가 해산바가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쓴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보면 처음에 시작이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는 이 친구의 목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목소리를 들은 주인공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너희 파산했구나. 네, 우울한 목소리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공이 아니야. 차라리 파산이라도 했으면 좋게. 뭐라고? 그럼 더 나쁜 일이 생겼단 말이니? 내가 또 손녀를 받단다. 또 딸을 낳을게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의 배경이 80년대에서 90년대라고 해요. 그래서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때는 남자아이를 더 선호했습니다. 소설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가치,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는 경제적 가치를 빼면 뭐 남을 게 있다고. 이것이 공주처럼 키워서 시집가면 그만인 딸보다 아들이 좋은 이유라고 소설 속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인공의 친구도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심지어 이 주인공의 친구는 이제 출산을 막 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 자기 며느리를 찾아가서 한바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병원에 나오는 길에 이 주인공이 그 친구에게 자기 시어머니 얘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과부의 외아들에게 시집을 간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네, 쉽지 않죠. 쉽지 않는데 근데 주인공은 시어머니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지적이진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한 사랑법을 가진 분이었고 시어머니는 주인공은 그 시어머니에게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게 된 거예요. 소설을 보면 치매에 걸려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험한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남편이랑 주인공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머리맡 위에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시어머니가 이 주인공의 이마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셔서.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 주인공은 나는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그러한 자신을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부부는 시어머니를 보호소에 맡기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호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길에 주인공은 어느 집 지붕 위에 박을 봐요. 그 뭔지 아시죠? 그 이제 바가지, 그 박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인 해산바가지입니다. 소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손자, 첫 국밥 지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때 당시에는 산모가 출산을 하면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그 미역국을 만들어 주려고 바가지에 이렇게 미역을 씻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해산 바가지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첫 딸을 낳게 되죠. 근데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제 첫 손주, 첫 손녀를 이제 본 이제 그때인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해산한 며느리에게 미역국을 만들어 먹이려고 바가지에 미역국을 씻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가 되었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착하게 자라리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계속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도 딸, 셋째도 딸, 그리고 소설을 보면 네 번째에도 딸을 낳고는 밤새도록 울었다.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연했고 경건했다.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 없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네, 여러분, 이 해산바가지가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는 시어머니의 축복이자 의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에게 이 해산바가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을 새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지금의 주인공을 시어머니를 존경했던 그때의 주인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네, 어떤 상황인가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 첫 번째는 뭐였냐면 몸을 숨기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비슷하게 지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 화목을 이루라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게 됩니다. 그 결과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가 뭔지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또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수치심을 느껴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숨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몸을 숨기고 서로가 서로에게도 숨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표현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으시려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려고, 그들을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어오신 것입니다. 이 바람이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루아흐가 가진 의미를 보면 바람, 생기, 호흡, 성령이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보다도 앞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여기서 생기가 바로 또 루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던 그 생명의 루아가 훗날 어떻게 오죠? 바람으로 불어오는 회복의 루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소설의 주인공이 해산바가지를 통해서 새 마음을 얻었고 다시 해산바가지를 통해서 그 무너진 새 마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루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셨고 다시 루아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이 활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하는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래서 생명을 다시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 필사를 마쳤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필사 하시면서 직접 다 써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은 실패합니다. 수많은 이적과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말 끝까지 계속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론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바로 예수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공생애,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 부활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진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내게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면받는 이들을 품으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힘 있는 자들 앞에 앞장서셨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몸소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공생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야. 내 고통 봐라. 너희가 지금 죄로 인해 고통받는 너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이에요.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서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신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실패, 아픔,
낙심에서 벗어나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꿈꾸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망했다 망했어. 혹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혹은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깨어진 관계에서 화목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매일 새로워지는 삶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부활의 능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삶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너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끝나고 그 이후의 교회의 이야기가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까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단지 메시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고, 이 사랑에 대해서 교회가 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레동 교회가 사랑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랑의 본질을 잃고 논쟁과 갈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보다 내 입장과 감정이 우선되고 함께 세워나가야 할 다음 세대에 무관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그리고 하물며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메시지보다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국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시시비비를 잘 가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잘 지켜내는 사람이 있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똑소리 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결국 사랑을 이뤄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군가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는 것이고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다시 생명을 낳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던 그 바람,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던 그 바람이 오늘 우리를 향해 불고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의 생명과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레동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네, 믿으시나요? 네. 깨진 관계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화목을 이루고 무관심했던 다음 세대를 품고 갈등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 물레동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당신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배우고 실천하고 세상에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무관심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레동 교회가 이 사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신 후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